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혹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리고 깨닫는, 그리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고난과 역경의 삶이 있었음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겼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삶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시험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바라보게 되었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무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나눌 때 우리에게도 회복될 것은 회복되고 또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는 그런 삶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는 무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층이 달랐습니다. 나이가 달랐고 성별도 달랐고 배운 정도의 학벌도 달랐고 소유한 재물의 정도도 달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장 배경도 달랐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 신앙적인 경험도 달랐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다면 그들은 하나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그들 가운데 자신의 배경을 자랑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 될 수 없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행여나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다면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성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다름이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생명을 나눈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여러 가지 다름이 있었지만 한 마음을, 한 뜻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삶의 목적을 예수님에게 두었습니다. 또 삶의 목적을 예수님에게 두었던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
또 성장 배경이나 신앙의 경험도 영적인 체험도 다 다른 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금호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금호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지도력으로 하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일치의 영을 가지고 있기에 그 성령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름이 있지만 또 우리 모두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때로는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민주적인 식의 그 투표를 하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기교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만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제 구성원이 많게는 6명, 7명 되는 가정도 있지만 작게는 2명, 3명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온 가족이 하나 된 것처럼 보여요.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위기가 그 가정 가운데 닥쳐오면요, 그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이,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가정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뉠 때도 있습니다. 흔들려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정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 나의 힘으로 가정을 하나 될 수 하게 할 수 있다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나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내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 되지 못할 때, 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 한 뜻을 품지 못할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하나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는 무리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듯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된 교회니까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많은 교회 가운데서는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교회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여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요, 결코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는요, 목회자가 그 말씀을 건너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말씀만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 진정한 복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도들이 권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복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갈등이 사라지고 대립이 사라지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초대교회처럼 우리 금호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33절 하반절이에요. 그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말씀이 선포된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가감없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때로는 나를 찌르는,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말씀을 강의 설교는 아니지만 본문은 강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부터 한 권을 정하고요, 차근차근 전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분란이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 말씀을 차근차근 전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 말씀이 닥친다면요, 그리고 그 성도가 생각난다면, 그 사건이 생각난다면 그 말씀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껏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운데 어떤 표징이 나타나냐? 34절 상반절의 표징이 나타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어요. 말씀이 선포된 교회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고, 더 나아가서 은혜가 있는 교회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삶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고 육적인 필요도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요, 육적인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차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다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육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영적인 가난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요, 이쪽을 가고 저쪽을 가고 떠돌이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쪽도 기웃거리면서 저쪽도 기웃거리면서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우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기근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기근 가운데, 너무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며 선택하지 말아야 할 곳을 선택해서 영적으로 더 메말라 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메마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아가 돼서 부모 없이 떠도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요, 행여나 그런 성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갈급함 때문에, 그 갈급함이 충족이 안 되어서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에게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는 일이 없는 그런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 충만함으로 늘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충만함을 위해서 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믿는 무리는 사도들 발 앞에 그들의 판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물건을, 그들의 재물을 서로 통용하는 사건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는요,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요, 그냥 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챙길 수 있는, 그 성도들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일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물질로 아파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영적인 그 갈급함으로 애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 오늘 초대교회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믿는 무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특이한 것은요, 소유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누가 얼만큼 드렸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 가정을 기록해요. 오늘 본문의 한 가정, 한 사람,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한 가정을 분명히 기록은 했어요. 사람의 이름을. 그러나 성도들의 대부분, 은혜 받은 성도들의 대부분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나누은 것만 기록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눌 때,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직 기억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달리 이름이 빠진 게 아니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본 본문을 좀 같이 혼용해서 보면요,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도들 발 앞에 드렸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35절 말씀에 봐도 그렇고요, 37절의 말씀에 봐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 볼 2절의 말씀에 봐도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온 35절의 사도들 발 앞에 두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특정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도 내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아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물질의 세계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누군가의 머리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 앞에 둠으로 내 삶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도들 발 앞에 두는 모습에서 고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 발 앞에 둔 사람이 오늘 36절에 보면 누구라고 나오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은 3명이지만 구분하면 두 가정이에요. 둘 가정 다, 모두가 다 사도들 발 앞에 그들의 가진 재물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오늘 36절 그 요셉을 봐봐요. 요셉을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를 부를 때 바나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나바의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사도의 발 앞에 두었을 때 누군가는 위로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위로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도리어 그들이 드린 것 때문에, 감추어서 드린 것 때문에, 빼놓고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물질을, 비슷한 물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축복을 받아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건지는 그런 위로자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반대로 드리긴 드렸지만 그 드린 것 때문에 그 가문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벌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또 매주일 예배하고 있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되기를 바라요. 행여나 우리에 드려진 그 예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죽음을 갖다 주는, 벌을 받는 그런 행위가 아닌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애가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 예물이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를 세우며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임 받는지 한번 나의 드리는 그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드릴 때 행여나 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내가 드릴 때 행여나 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내가 드릴 때 빼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마음, 속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혹시나 그렇게 드리진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나의 신앙을 조명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요, 저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어떤 성도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마음이 참 아팠는데,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기도원을 갔다네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원장님인지 목회자인지 모르겠는데 병 낫기를 원하면 헌금을 하라 했다네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세요.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예물을 바쳐라, 가져와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아니면 은혜 받기 위해선, 회복되기 위해선, 치유받기 위해선 예물을 가져와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어디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연약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어떤 갈급함이 생기다 보면요, 어떤 위기가 생기다 보면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말씀인 것처럼 붙잡는 성도도 있다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다 아는데 그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그곳을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무상통이라는 이 말씀, 이 은혜, 정말로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느냐? 이단들이 꼭 이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용하면요, 꼭 이단처럼 여기는, 꼭 전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이 좋은 걸 다 가져가서 그렇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선포될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있어야 할,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성도를 돌아보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세워지며 모든 성도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